우리가 때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어떤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그 누구의 어떤 위로의 말로도 이렇게 좀 마음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막 이래도 저래도 안 풀리니까 괜히 이게 다 남 탓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탓을 해보고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 이게 뭐 풀리지 않게 되면은 그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반응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막 탓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을 저주하고 아유 내까지 게 그렇지,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것도 누군가를 탓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탓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욥이 계속해서 보이는 이 반응은 이 누군가를 탓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막 삶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절망 앞에서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는 그 친구들의 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절망을 꼭 경험할 만큼의 그런 큰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까지만 해도 보면 자신을 포함한 인류를 이 나무, 이 식물에 비유를 하면서 만약에 인류와 나무가 똑같은 절망,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무가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찍히더라도 물 기운에 다시 소생하기라도 하지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인생의 끝자락인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수월에 대해서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수월에 감추어 주셨대요. 이 수월은 히브리어 쉐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가지고 온 건데 무덤, 지옥 혹은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음부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그래요. 욥의 마음에는 이 고난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임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감추시려면 좀 좋은 데 감추시지 왜 수월에 감추신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옥에 감춰두셨다가 다시 꺼내주시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지옥에 있는 자를 다시 구원하신다 뭐 이런 신앙의 색깔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욥은 지금 그만큼 현재 당하는 고통이 내가 수월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다면 내가 그 음부라도 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를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내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끔찍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 좀 덜 미치는 것 같은 지옥에 가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푸념이랄까요. 14절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그래요. 이 구절은 좀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성경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다로 이것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욥이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욥이 살았던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신약 시대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특히 부활에 대한 그런 계시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심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전체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상 볼 때 아마도 욥은 인간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욥은 죽음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수월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그때는 자기의 고난도 분명히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15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전히 자신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수월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됐을 때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보고 결국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걸음을 누가 그렇게 다 세겠어요? 요새는 애플 와치 그게 세기는 하지만 인생의 그 발걸음을 누가 다 셀 수 있겠어요? 머리털을 다 누가 셀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세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까지도 다 아시는 창조주인데, 앞선 14절에서는 현재 당하는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내가 그때까지 견딜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점점점 가중되고 있는 이 고통에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아요. 지금 욥의 마음이. 또 지속되는 고난을 계속해서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17절 보세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이 싸시고 봉하셔서 언젠가는 이 죄를 가지고 심판의 근거를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근거가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과잉으로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엄격하시다라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죠. 마치 스피딩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먹어서 콜트에 가서 그거 내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듯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세 친구들의 한번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도대체 자기 죄를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계속 구하기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계속 정죄하고 감정이 점점 격앙됐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친구들의 두 번째 반격이 이제 내일 본문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욥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월에 내가 있을지라도 건져주실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어요.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막 풀리지 않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수월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지,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문을 탁,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좀 회복시킬 좀 증거라도 조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명히 마음으로 했다가도 다시 연약해지는,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오늘 욥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는 스올에서라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했다가도 또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거죠. 18절 보세요. 등장하는 산과 여기의 바위는 보통 견고함, 변하지 않는 영원함,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산, 바위, 든든한 거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 1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욥은 견고하고도 영원할 것 같은 그 산과 바위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 흩어지고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계속해서 돌에 부딪히게 되면 그 돌은 닳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땅의 티끌을 싹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노하시게 되면,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면 인간들의 희망 역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 보세요.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신다라는 여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얼굴이 창백해지듯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아들들이 잘 되던 못 되던 그거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정작 죽는 그 당사자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볼까요?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신을 포함한 인류를 뜻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원초적인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처럼 욥은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죽음과 같은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도저히 막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수렁에 빠져 계신 분 있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도대체 이 수렁에 빠져 있는지 알 턱이 없는 분들 계신가요? 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야속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역시 또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를, 그리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고난의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스올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임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의 허물에 죄를 봉하시고 싸매셔서 결국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잉 심판 때문에 이렇게 나는 고난당하고 있구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한 가지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수월과 같은 그 고난의 날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무조건적인 멸망만을 목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진노는 반드시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자고요.
그래서 수월과 같은 고통에서 일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의 이유가 믿음의 연단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알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월과 같은 자리에서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인생의 참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